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땅이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발걸음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시죠. 월요일에 출근하는 길에 아니면 또 학교를 가는 길에 그 길이 참 멀게 느껴지고 또 발걸음이 무겁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러 갈 때 혹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럴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몹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는 6월절을 며칠 앞둔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외쳐댔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유대인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독립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간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말씀이면 말씀, 능력이면 능력, 그 어느 하나 모세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모세를 훨씬 뛰어넘는 뛰어난 선지자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구원해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부터 살려내신 사람이 바로 나사로죠. 그 나사로에 대한 소문이 장안의 화제였어요. 그런 능력까지도 보면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 능력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라 그랬습니까? 6월절을 앞둔 때라 그랬죠. 6월절. 6월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 날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명절을 지냈습니다. 6월절에는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독립, 해방,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북국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의미가 독립, 해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겠죠. 실제로 6월절이 되면은 로마 제국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감을 굳이 잘못이라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대요. 사실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원래 나귀는 짐을 부리는 동물이거든요. 짐을 싣고 다니는 동물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왕이라는 이미지하고 그저 짐을 부리는 어린 나귀, 어른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의 등에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오고 계시다. 사실 이 이미지는 잘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색하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15절의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왕이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는 겸손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독립을 하려면은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로마하고 싸우려면은 뭐 은밀히 유대인들을 좀 어디다 이렇게 모으신다라든가 앞으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비밀 지령을 주신다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니까 유대인들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해요. 이 예수란 작자는 완전히 사기꾼이구만.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거기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요일에 6월절을 앞둔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단지 닷새가 지났을 때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세요.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면서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처럼 정말 거짓말쟁이 아닌가? 사기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는 이 모습을 다른 곳에서 또 한 차례 기록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성경 가장 뒤쪽에 있죠? 7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아까 봤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해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9절 말씀에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왔었는데 훨씬 더 커졌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하신 어떤 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받고 계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급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 요한계시록 7장은 결국 승리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본문과 많이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지금 계시록 7장은 아까 요한복음 12장이 강화된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하고 아까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2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0절에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찬양했던 그 찬송과 서로 화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찬송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답해주고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어때요? 지금 현재 하늘에서 왕으로서 찬양을 받고 계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실과 지금 왕으로 찬양받고 계신 그 사실,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를 계시록 7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증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인자 같은 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표현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린 양.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지금 이 허다한 온 나라와 그 족속에서 나온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킬 때 어린 양이라고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린 양이 무슨 뜻인가? 어린 양,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총 10개의 재앙이 나와요.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애굽의 마지들, 첫째들을 모두 다 죽이십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째들을, 그 마지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세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조금을 가져다가 나무 키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이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는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그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정하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지들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집 문에다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 문을 보고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한문으로 유월 이렇게 돼요. 유월. 유가 넘어간다는 뜻이고 월이 피란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죽음을 면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고 그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지금 어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앞둔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 유월절에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말고 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당신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부당한 비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잠잠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 유대인 당시 사회가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양에다 비유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면서 양이라는 동물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온 세상이 만물이 우주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관을 머리에 쓰기 위한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또 자기네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리라 생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무리를 보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허다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모든 무리들의 그 환호를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다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니까,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겪게 될 고통과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셨을 것이고, 그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면서 가볍고 유쾌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시면서 이 길을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는 되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힘든, 참으로 내키지 않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다려지지만,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오늘은 힘든 일이 가득해서 마음도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그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늘 그렇게 사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제게 위로를 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 아닙니다. 당장 제게 위로를 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을 앞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고민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종려주일이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부릅니다. 종려주일,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금, 토, 일 해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의 이 일주일을 개신교에서는 고난 주간으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 뭐 저녁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기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를 따라서 고난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고난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고난이 우리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기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상 새벽 기도 혹은 저녁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늘 그래 오셨듯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이번 한 주에도 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마태복음이 됐던 마가복음이 됐던 이 한 주 동안에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또 그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루를 충실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는 그 일이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올라가기 싫으셨을 그 길을 올라가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또 고난주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